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당장 생을 마감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의 비밀 속에 어떤 사랑을 남기고 떠날는지 한번 잠시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또 다른 한 유언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백성을 광야에서부터 이끌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5년 동안 목숨 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 신실한 여호수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각 지파별로 그 땅을 다 분배하고 어느 날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외치고 있는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 24장은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가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그때 그 말씀 듣고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 일생의 삶의 마지막 고백인 기록서에 남기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읽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여호수아의 유언 속에 담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며 우리 또한 무엇을 남겨야 할지 거룩한 도전이 담긴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갈까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다 행복이라는 것을 쫓아간다,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모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그 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을 걸고 쫓아가는 행복을 쫓아가는데 이것만 가지면, 이것을 소유하면 행복이다 라고 하는 정답이 없는 세상 속의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행복의 노예가 되어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임종을 앞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전반부에는 여호수아 자신이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고백하면서 짧은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지만 혹이라도 그 가운데 받은 은혜 잊어버리고 애굽에서 아니면 아브라함 이전에 섬겼던 이방신들 얼마 되지 않는 가나안 정복의 기간인데도 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의 마음을 뺏겨가는 듯한 위기 속에 외치는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거룩한 도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지난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축복의 삶이었는가를 가슴속 깊이 되뇌이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상 속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자 그러니 이제는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시오. 여호와를 섬기며 살되 온전히 여호와만을 진실되이 여호와만을 받들고 살아가시오. 그대 선조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살 때 또 애굽에서 살 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았다고 해서 그들을 본받지 마시오. 그들을 뒤따르지 말고 여호와를 섬기시오. 하지만 여호와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못마땅해 한다면, 그것이 싫다면 지금 그대들이 누구를 섬겨가며 살아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하시오. 그대들의 선조들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살 때 섬겼던 그 신들을 모시며 살 생각이 있어? 그도 아니면 지금 그대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모리 사람들이 섬기고 반드시 신들을 모시며 살 생각이 있어? 그대들 마음대로 선택하시오. 어찌하든 좋소. 그러나 나와 나의 집안만은
여호와를 모시고 살아가겠소라고 외치는 이 말씀이 히브리어를 현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번역해오는 현대인의 성경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 사정을 익히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생애가 얼마 되지 않음을 알고 이때가 그때 결단할 때 그들의 영적인 도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나는 관심이 없소가 아니라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의미하는데 이제 세상 따라 살아서는 되지 아니할 그 백성을 향해 자기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외쳤던 말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고 살겠다는 이 결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결단을 요구하는 여호수아의 사려 깊은 마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분께 등 돌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분께 등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입니다 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 고백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촉구하는 여호수아는 그 거룩한 명령과 그 백성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본문의 핵심적 내용임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이 아침에 이 험난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백해야 될 믿음의 고백을 찾고 그 고백 아래 반듯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간절히 그 백성을 향해 경고하며 도전하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리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전에 섬겼던 유브라데 강 저편에서 신들, 애굽에서 그들이 생각 밖에 섬겼던 신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정착이 그리 오랜 세월 지나지 않았는데 그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들의 신들을 여기저기서 지금 섬겨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살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다는 여호수아의 위기 섞인 두려움에 그 백성을 향해 근신하고 정신 차리라는 영적인 도전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남기고 난 이후 구약 성경을 읽어가면 그들은 수없이 우상을 섬기며 이방인의 문화 속에 빠져들고 이방인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채찍에 맞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 수차례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같은 경고, 이 같은 명령이 있었으나 길이 아닌 길을 찾고 가야 하지 않을 목적을 향해 헤매이고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세상 이웃을 바라보면서 생각 밖의 부러움이 그들 가슴을 움직였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유혹 앞에 빠져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이웃집처럼 그렇게 살면 부자 될 것 같고, 안 믿는데도 더 잘 사는 이웃을 바라보니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오늘 이 땅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세상과 짝하며 사는 사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여호수아 본문 24장 15절은 말합니다. 그러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이 도전의 메시지는 지난날 자기 목숨같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며 하나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대로 살아오며 여기까지 이끈 여호수아가 포기하듯 절망 섞인 단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기웃거리고 있는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들이 지금 뒤뚱대고 있는 것은 가지 말아야 될 길이고 그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행하는 일들은 그들이 행하지 않아야 될 일인 것을 노종 여호수아는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으로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도전하는 이 메시지가 혹이라도 오늘 이 위기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뭔가 믿음의 자리를 되찾게 할 하나님의 메시지로 다시 한번 듣고 그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좀 묻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뜻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어느 편을 택하든지 나는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는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이 진리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외치는 이 외침이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을 위해 교회 안에 먼저 은혜 입은 성도가 새로운 영혼들을 향해 당당하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증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은 돌아봅니다. 한국 교회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인가 좁은 길인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삶에서 나아가는 그 길이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넓은 길로 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당당하게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기가 왠지 쑥스럽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칠수록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와 그 원칙대로 우리의 믿음의 키와 방향타를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목적 없는 곳을 향하여 돛을 올려서나 바람을 타고 있으나 갈 길은 도리어 험한 풍파가 있는 세파 속으로 여러분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림으로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여호수아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길 결단의 때다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코로나와 무더위와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위기와 미래에 대한 소망은 허릇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결단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의 표대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여호수아의 이 도전이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되고 결심하며 결단해야 될 믿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까요? 오늘 본문 여호수아 1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의 이 도전적인 명령 섞인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여호수아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가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에 대한
여호수아 자기 간증 같은 고백을 할 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내 힘으로 싸우고 내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차지한 그 땅이 좋은가 좋지 않은가 마음 서글펐는데 가만히 자세히 돌아보니 아니 여호수아의 고백과 간증을 들어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지루할 정도로 강조하는 게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민족을 도우시고 이민족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깨달아야 사사로운 하루하루 내 삶에 잠깐 일어났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민족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시 잠깐 헛눈질도 하고 잠시 잠깐 곁길로 설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가야 할, 결단해야 될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 속에 200년도 채 채지 않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민족을 왜 이처럼 세우시고 천하 만민이 부러워하게 하시며 이민족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코로나 위기 속에 지금 복음의 전선에 뛰어들어서 눈물과 고통을 함께 나누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민족은 조국 대한민국 우리의 민족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듭거듭 생각해 가면서 내 안일함과 나의 산만 우왕좌왕 그 깃에 빠져들 게 아니고 내 이웃의 죽은 영혼들을 살릴 것과 나를 통해 내 물질이든 기도든 마음이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거룩한 사명의 부담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한국교회고 한국교회 안에 은혜 입은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믿음이다,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이다가 아니라 여호와만 택하고 섬기는 자기 확신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여호수아 24장 17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했다, 건져 구원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대로 섬기며 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그 백성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로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의 확신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 믿음의 명령 앞에 우리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삶의 환경이 어떠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한 여호와 섬김이 흐트러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 선조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고생하던 그곳에서 이끌어 내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아니신지요? 우리는 그곳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습니다. 애굽에 종살이하여 죽음과 다름없는 고통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될 놀라운 이유를 여호와 섬김의 이유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24장 17절 중간부터 18절에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도하심도, 지키고 보호하심도, 은혜 베푸심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유를 찾고 있는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지난주까지 그래도 포항침례교에 소속한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신 분은 더더욱 없고, 코로나 걸려서 격리된 사람도 없고, 저도 어디 나가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조심조심 아직까지.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 물어보면 조심 안 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어디에 지금 이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 걸려서 격리되고 고통당하더라도 이길 수 있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수도권에서 오는 아들, 딸 반가워 맞이하지 말고 반가워하되 하루 이틀은 그래도 마스크 쓰고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벌써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마스크도 적당하게 쓰고 손 씻기도 안 하고, 그러고 함께 묻혀서 그냥 안 가도 될 때 가야 될 때,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안 걸리는데 세상에 밥 먹다가 걸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좀 해요. 옆 사람 쳐다보고 이렇게 격려합시다. 정신을 놓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합시다. 그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게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치고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났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독일의 히틀러가 게르만 족속의 우월성, 또 그의 개인적인 생각이겠지만 유대인들을 멸시해서 얼마나 단기간에 이 역사상 처절하게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전쟁이 끝나갈 때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점령해서 들어가 보니까 그곳에 이런 글귀가 써 있더래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누가 봐도 그 죽어가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무엇 하시냐고 탄식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할 텐데, 그들이 죽음을 앞두고 그게 갇혀 있으면서 쓴 글귀 중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고백의 글을 읽고 얼마나 도전이 됐겠어요. 그래서 두리번 더 깊숙한 감옥에 가봤더니 또 그런 글귀가 쓰여 있대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 처절한 고통의 밑바닥 죽음 앞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고 신앙을 지키다가 죽어간 사람들의 흔적들을 지금도 많은 여행객들에게 보여주며 믿음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힘든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라고 외칠 때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한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힘이 되고 새로운 소망이 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우리의 삶에 더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